오늘 말씀은 아마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하면은 아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주제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정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으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중에도 특별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쓴 책이 이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히브리서는 맞다, 뭐 틀리다라고 뭐 논쟁이 있지만 그 히브리서 빼고 13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나중에 곧 순교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책들은, 다른 서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 모든 서신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이에요, 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한 명이 공동체에 대해 쓰려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한 명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더 잘 나타나 있고 더 애정과 더 어떤, 특별히 디모데는 제자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성경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은 거, 그거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오늘도 우리 하진 양이 우리 카톡방에 뭐 공의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하반절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만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내가 제조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제조도 그냥 다 용서하시지 않아?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성경 안에 사랑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내 마음 놓고 나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뭐 죄인이니까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뭘 죄져도 뭔 상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마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밖에서도 전도를 하고, 뭐 신천지도 하고요, 뭐 어머니 하나님 교회 누군지 알죠? 장길자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도 하고, 뭐 여러 종교에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들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해요. 전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엑스13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 중심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전도해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를 이의 끝단자를 씁니다. 이단이란 뜻이 다를 이, 끝단자예요. 끝.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 아니, 이단도 성경 얘기해요. 신천지도 성경 얘기하고 어머니 하나님도 성경 얘기하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돼. 모든 성경은.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만희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장길자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전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옛날에는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되게 이상한 뭐 이론들이 나오고 이상한 신학자들이 나와요. 뭐 구원파가 그렇죠. 옛날에 뭐 니골라당,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니골라당. 아니,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 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죄져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이상한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 성경 중심의 믿음,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증거도 성경 중심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왜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죠. 왜?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야 우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려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마지막 때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악해질 때, 더 이상 주님이 참을 수 없을 때, 노아의 방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당연시 되는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노아의 방주, 성적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무작위로 결혼하는 것, 성적인 것이 모두가 무너지는 세대. 그것이 마지막 때 실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것을 넘었어요. 동성애는 뭐 법적으로 허용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좋은 대학 나오고 좋게 다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 곧 자기 중심, 개인 중심, 육신 중심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현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아니 무슨 일 있으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고 놀러 가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고 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 또 뭐 사랑한대요? 돈 사랑이에요. 돈.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삶. 돈 중심, 돈이 우상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쫙 보시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쾌락 중심. 여러분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면은 뭐 그냥 당연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3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곧 껍데기는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무시하고 살아가요. 제가 그때 디도서 1장 16절인가요?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디도에게.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있어요. 겉모습.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는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5세기 때 15세기 때에 많은 카톨릭이 왜 범죄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16세기인가 15세기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정확히 1500 몇 년이면 16세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가 한글로 번역돼서 보는 것처럼 누구든 다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사제들이나 어떤 그런 높은 사람들만이 종교 지도자들만이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글자, 그 당시 라틴어로만 기록해서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앞에서 사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내요? 면죄부를 만들어내잖아요. 면죄부를 팔면서 야 이거 돈 주고 살면은 먼저 갔던 네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어.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어. 자식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스로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 성경 안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정말로 그 전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중심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삶은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이 비참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는 넘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해요? 항상 배우지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여러분 배우긴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뭐 제자료도 하지만 이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배우긴 배운다고요.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제자훈련도 해요. 근데 배우긴 배우지만 진리,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속에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쫙 넘겨보시면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우리 10절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박해받았어요. 근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대요. 12절에 뭐라고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곧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세대예요? 박해를 받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죠? 지금 세대에 야 뭐 주일 뭐 아니 뭐 율법적으로 그걸 그래 주일 뭐 어쩌다가 뭐 하루 어길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말이야. 꼭 그렇게 코로나 시대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온라인 예배도 한번 빼먹으면 되지. 아니 뭐 기도 무슨 뭐 맨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오히려 성경 밖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맞으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뭘 그렇게 꽉 막히게 답답하게 살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 융통성 없는 사람들. 아, 율법에 매인 사람들. 아,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댔잖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묶여 살아? 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세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0% 넘는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학 참배를 합니다. 왜? 이거는 그냥 예배의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요.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야,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달리기 선수였어요. 근데 달리기 올림픽 때 달리기 때 이제 영국 대표인가? 하여튼간 영국 대표일 거예요 아마. 영국 대표로 나가요. 근데 그때에서 무조건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100m 달리기인가 200m 달리기가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게 돼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이다, 율법적이다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나는 주일날에는 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온 나라적으로 욕을 먹어요. 온 나라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른 종목에 달리게 기회를 주세요. 전혀 자기가 뛰지 않았던.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하세요.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이 세대를 우리가 잃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박해받는 시대예요. 욕먹는 시대예요. 조롱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데요. 자기 육신적으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진리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은 박해받아요. 욕먹어요. 조롱받아요. 율법적이다라고 들어요. 융통성이 없다라고 들어요.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중심의 삶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길 걸어가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박해가 오죠. 핍박이 오죠. 바울도 박해가 왔어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박해가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교회 성도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대한민국의 선지들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중심.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대요. 더욱 악한 세대. 더욱더 악이 성행해져요.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악한 뉴스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살인을 해도 그냥 뭐 죽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살인의 대상이 단순히 그냥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죽이고, 돈 때문에 뭐 자녀 죽이고, 완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더욱더 선해지지 않아요. 더욱더 악해집니다. 더욱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 오직 성경 중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이거죠. 성경. 왜 굳이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은 수많은 신학 서적, 수많은 신앙 서적이 많아요. 신학적인 책들, 신앙적인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받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책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것도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분들의 성령의 충만해서 기록하셨지만은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중의 책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책으로 엮여서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선입니다. 꼭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런 신앙서적을 보고 신학서적을 보고 은혜도 받고 이거는 내가 깨닫지 못한 건데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맹신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신학자, 뭐 칼빈, 뭐 루터, 뭐 여러 가지 뭐 어거스틴, 그리고 요즘에 무슨 뭐 신학자들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더 설교 시간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유명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중심. 그러면 바울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이 15절에 또 오래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책이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내가 지식을 얻고 내 인생에 좀 더 풍족한 인생,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내 인생의 무슨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곧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책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아침형 인간, 뭐 이런 책들이 얘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책들이 불편하게 팔리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단순히 육신적인 성공에 대한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구원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이 땅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책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이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진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러니까 흑암경제, 흑암문화, 흑암종교에 묶여 살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결국 지옥 가는 게 죄인의 결과예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릴 분을 보내신대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어찌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면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쾌락 사랑해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깨닫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곧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과 지금 2021년 지금 이 현실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곧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하죠?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그냥 어떤 세상적인 교훈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슨 많은 분들이 잠언이라는 책을 그냥 뭐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서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하기 위한 공부 잘하기 위한 지식의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 원래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망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다윗도 죄를 범죄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을 발견하고 주님의 책망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몇십 쪽 읽었어, 몇백 쪽 읽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 읽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의 어떤 묻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닦듯이 성경을 통해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성장,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정말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기록된 책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설틴 공동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왜 성경 중심의 돼야 되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깊이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게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20년은 성경을 1도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신학교 왔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성경을 1독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가장 먼저 뭐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양식, 그 말씀을 내가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니, 성령께서 무슨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제자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나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말씀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직.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을 통해 너희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요. 두 마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해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온리가 돼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근데 어떤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내가 한 여자뿐만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오직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서 고통당하셨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이 신앙이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몰라요. 20년 다니고 30년 모태신앙일자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내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요.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외친 솔튼 여러분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지 않는 믿음 되세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천국의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면은 여러분, 그거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잠자는 자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주일 성수예요?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제7일 안식일교 이단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길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 더, 재림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님이 오늘도 오신다, 당장 오신다,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 두려워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세요. 성경 안에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 쾌락, 육신 중심의 주의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심, 영혼 구원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왕대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딱 사람을 딱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당장 우리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볼 줄 아는 믿음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곧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령적인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성경적인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뭘까요? 물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쌀도 주고 연탄도 배달해주고,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인 선한 일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제가 이 목회를 왜 할까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왜 쓸까요? 이 화요일 밤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쓰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내가 어떤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무리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안 된대요. 성경을 통해서 봐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제자 세우는, 정말로 한 명의 제자. 여러분,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아니,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죠. 주님은 이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믿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세요.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는 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는 맺힌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밀알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밀알 되셔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치유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줘요. 이 사람을 만나고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통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영원 사랑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내가 받는 모든 현장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 아프리카 못 가잖아요. 지금 당장. 브라질, 아마존 못 가요.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건 못 가요. 북한 못 가요. 중국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라는 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엑시설트 모든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세계의 비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내일 모레도 지금 그 파키스탄의 그 지역에 지금 신학생들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을 꿈도 못 꿨습니다. 사실.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복음 전하기 힘든데 무슨 선교, 전혀 저는 선교라는 걸 기억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선교라는 걸 나가봤어요. 비행기도 제가 처음 타봤어요. 저는 결혼식 때도 신혼여행을 안 간 사람이거든요. 기도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처음 타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저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저 내게 있는 그 현장, 물론 지금 내 현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언하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 언약, 그 비전,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있는 그 믿음, 세계의 복음화의 그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왕이 됐을까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중심의 전도자,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로 계속 하루에 뭐 한 장도 괜찮고 두 장, 뭐 10장. 정말로 날 잡아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쉬는 날이다. 정말 성경 1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요즘에 바쁘다. 누구 만나야 된다. 놀러 가야 된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간은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져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야 돼. 제가 예전에 농구라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근데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안경이 깨지고 다치고 그래도 농구가 좋으니까 농구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성경으로 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가?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성화돼 가시는 우리 엑셀선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는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엑시솔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도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신앙과 여러 가지도 다르지만 그래도 엑시솔틴 사도행전 13장의 그 5인 1조가 복음을 위해 뭉치고 세계 복음화리의 한 팀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위해 한 팀이 되어 우리가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한 흩어지면 서울과 부산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성경 중심의 믿음이 되길 원하며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그리스도인의 삼체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